야고보 목사는 우리에게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세기의 교회에서 선생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므로 선생, 교사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순회 전도를 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이라는,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그 교회에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선생의 위치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2대 목사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목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가르치는 분이라는 기능상의 명칭도 있지만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혹 오늘 야고보 목사가 말하고 있는 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높이는 뜻으로 선생이라고 불리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히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됐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물론 선생뿐 아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균례를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면 3절에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란 직분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분이죠. 사실은 말하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 입에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인간이 타락하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타락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말이었습니다. 사단이 뱀의 뱀을 입고 와서 이불을 꼬였죠. 그 말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결국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은 결국 말 때문에 아내에게 인심을 잃게 되죠. 저 여자가 그것을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혀를 주신 것은 말이 나가는 것을 한 번은 걸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혀는 음식을 맛보고 그리고 말을 잘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혀라고 하는 것이 목구멍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을 한 번 정도 걸러서 재갈을 물리듯 혀 속에서 한 번 통과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혀를 가지고 오셨으면 혀를 한번 좀 돌려보시죠. 집에 놓고 오신 분들은 안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잘 입속에서 돌아가십니까? 건강하신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혀를 돌리고 싶어도 돌리지 못하고 혀를 돌릴 때에 그 느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혀를 돌릴 때에 혀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 혀로 말로 천냥빚을 갚는 데만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배를 보라,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로 선장에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고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위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상대방 장로님 벌써 축복 받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말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편에서 보면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스릴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합니다. 불의 세계라고 합니다.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거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은 악이라고 말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하므로 사람이 세치해가 파괴력이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어쩌면 만물의 영장에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굉장히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에게 재앙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3절에 말씀하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한 우물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말조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거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하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삶은 실수가 있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처럼 우리도 입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한번 지금 해보시죠. 참 너 잘생겼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 다 겉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참 너 잘생겼어. 잘생겨집니다. 그래서 자식 낳아놓고는요, 조금 좀 어렸을 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넌 참 잘생겼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잘생겨지는 거예요. 애가 잘생겨집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입술로 이야기하면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골수, 척추에 있는 골수로 그것이 전달되고, 그 척추에 있는 골수는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는 심장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넌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에게도 사랑 듬뿍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에게도 사랑 듬뿍 담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서문화교회는 지금 서문화교 역사상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고, 그리고 새가족 등록도 많고 헌금 액수도 최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여론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바라던 37년 동안의 기도인 평안한 서문화교회가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교회는 다 좋을 수는 없죠. 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 서문화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문화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 우리 서문화교회의 소문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서문화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서문화교회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울리는 소리를 통하여 그것이 어떤 악기인지 알 수 있듯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보면 그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제가 봐도 잘 몰라요. 저는 악기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조금 크고, 그런데 색깔이야 뭐 입히는 데 따라 틀리겠지만 조금, 근데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이게 바이올린 소리구나, 이게 첼로 소리인가,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예뻐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천박하면 천박한 사람이고, 아무리 좀 인물이 없고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면 그 사람이 좋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또 말을 하는 것에 이제 그치지 말고 말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을 듣는 게 어쩌면 말하는 것보다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말은 내가 내뱉고 마는 거지만 듣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쌓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듣는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이라는 직분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된 저는 원고를 작성할 때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다 그대로 작성하고, 될 수 있으면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인 거로 조금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듣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기술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것을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야지 그것이 오해가 돼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곡해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 절대로 목사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듣는 귀가 조금 더 순화를 시키셔서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되지 않는 말도 어떤 사람이 오해가 돼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듣는 기술이 발달하면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내용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도 목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 조심을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말 조심을 좀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말을 잘 들으시고 이 세상 말들을 잘 걸러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